좋은 아침입니다. 스태프 다나카 코에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간단한 제 소개와 지난 4월부터 스태프로 섬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으로 온 것은 2013년 3월 3일 대학생 2학년 때였습니다. 교회를 온 그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공원 진학과 사법고시에 도전했지만 떨어졌고 일반 기업에서 6년간 일하였습니다. 작년 아침 조례 시간에 어떤 분이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쿄 사무소의 직원분이셨는데 이전에 전화로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끝이 있다는 것, 목숨을 전하기에는 타임 리밋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유한한 저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받았던 말씀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갈렙이 말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3 개정판 표현을 인용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생각되는 일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1월 회사에 퇴직을 신청하고 4월부터 교회 스태프로 섬기고 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기간에 직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상사, 선배, 동료, 후배와 식사 기회가 주어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후반 부분 14절에서 22절까지에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기자, 집필했던 장소 및 연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집필 장소는 그리스의 작은 섬, 터키 연안부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 속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쓰여진 연대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명백한 박해로 변한 때였으며 주후 96년경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 앞으로의 짧은 편지가 7개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아시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들을 가리키며 현대에서 말하는 터키의 남서부 근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개의 교회 위치는 시계 6시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있었습니다. 스위타 성서 복음교회의 대대로 이어져 온 옛날부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손에 계시고 있는 아웃라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소미르나 배꼽을 보지 마라. 주어들 수도 있다. 치료를 받으러 빌라델피아로 와라. 이방 홍났네. 에소미르나는 에베소와 스미르나를, 헤루가모는 베르가모를, 데아데로는 디아데를, 나사르노데로 사르디스를, 빌라델피아는 그대로입니다. 라오디게아로 라오디게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개역 성경 2017년 판이 변경되면서 명칭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7개를 기억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이나 이 스위자 복음 성서교회에서도 들어맞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의식해서 잘 읽고 적용해가야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일곱 교회 중에서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손에 들고 계신 성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3章14節をお読みします。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주요한 산업은 금융, 양모 등의 섬유 산업, 의약품이었습니다. 의약품 중에서는 특히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평소 생활이나 일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 풍파가 일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직물이나 안약과 같은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도 있는 한마디로 안정된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계시록이 기록되기 35년 전에 대지진이 발생해 한 번 파괴되어 그 후 사람들이 마음을 재건했지만 자신들의 부에 만족해 하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자라고 할 때는 주로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에서는 목사나 설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이외의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 또는 설교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은 정말 그대로 그렇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한은 그리스어로 크리아로스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쓰이고 있으며 미지근한 물을 가리킵니다. 기원 1세기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식사나 연회에 제공되는 음료는 반드시 차가운 것 아니면 뜨거운 것 중 하나였으며 결코 미지근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수로에 파이프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북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마을에는 온천이 있었고 그곳에서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운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까지 뜨거운 물이 식어 미지근한 물이 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히에라폴리스처럼 고온이었다면 온천을 만들 수 있고
만약 물이 완전히 식었다면 물고기가 자랄 수 있고 물고기를 키울 수 있고 목욕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중간 온도는 어중간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더 활용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 또한 영적 가난함의 무감각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 상태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3장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며 직접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3장 17절에서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가능한 가장 엄격한 말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이 극도로 가난해 구걸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을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돈, 직물, 안약은 라오디게아를 부유하게 만든 원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경제적인 부유함이 넘치더라도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정련된 금은 흐려지지 않고 색이 바래지지 않는 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진정한 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옷은 영적 나체를 덮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상징합니다. 양털은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이었지만 특히 유명한 것은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이었고 여기서 흰 옷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생산하던 검은 옷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백의 옷 대신 검은 옷을 원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안약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중동에서 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특효약이 아니라 영적 시력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현대의 많은 교회의 전형적인 사례로 묘사되고 있으며 영적 필요에 대한 무감함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걸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권하고 계십니다.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꾸짖음은 모두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잠언 3장 11, 12절을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도 띄우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호되게 질책하신 배경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를 꾸짖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 꾸짖고 훈련시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꾸짖음, 책망, 권면에 이어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聖書をお読みします。 성경을 읽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死の御座についたのと同じである。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라우디게아 교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을 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리스도는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직전까지 엄격한 꾸지람과 비난이 많이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며 문을 두드리시기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이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입니다. 주인이 집 밖에 서서 종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위인이나 종교 지도자가 지자나 지도받는 이들의 자발적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관계성은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주제로 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르만 헌트가 그린 이 그림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이지만 랜턴을 든 그리스도가 문 앞에서 노크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굳게 닫힌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례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손잡이가 있었다고 해도 강제로 열려고 하지 않으시고 또한 주인의 집이라면 그 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강제로 열려고 하지 않으시고 안에서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 밖에 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시며 문을 노크를 계속하시며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문을 열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하다 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데이프네오라는 동사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이며 잔치나 저녁 식사, 반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당시 식사를 하다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식사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 이 식사를 준비하는 이는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이 식사를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이야기 떠올릴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급히 식탁에 준비하더라고. 주님은 기쁘게 기도하시고 눈앞에 나누어 주셔서 잔치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만일 그것이 실현된다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되며 성경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기록된 대로 그토록 비난과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에게 권면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문을 열면 예수님 자신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과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빠진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완결, 자기 완벽의 상태였습니다. 자기 만족은 무의식 중에 빠지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의사의 진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단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상황을 차분히 냉정히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긍정적인 면에도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전체의 신앙 상태에는 개인의 내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얽혀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맞서기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와 맞서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는 복잡한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확산으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손에 들면 정보가 우리 쪽으로 밀려드는 상황입니다. 편리한 면도 물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의 의식이 없다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기만족적인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상은 복잡하지만 라오디게아와 현대사회의 공통된 주의점은 경제적 풍요로움과 안정된 상태가 영적 시력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변화해야 할 내면이나 생활 습관, 자기 만족에 빠진 부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식사를 할 기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맞아들여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죄에 지배받는 상태에서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근거가 되는 원칙적인 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속에 죄가 드러났다면 친밀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는 정결케 된 우리의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진정한 왕 되신 분과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의 문 밖에 그리스도를 내쫓지 않았는지 조용히 기도합시다. 또한 크리스천들끼리 함께 식사를 할 교제의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식사의 기회를 갖게 되면 말씀 듣기, 일상생활 나누기, 찬양하기, 기도하기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끼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도 식사를 통해 교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크리스천들 간의 식사 기회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소그룹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교회 남성들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형제들, 성도들을 중심으로 맨즈맨이라는 점심 준비 사역이 교회 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우 좋고 흥미로운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는 형제 성도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 출신 청년 멤버에게 물어보니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 크리스천이 적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시작된 맨스맨은 얇아도 좋으니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면처럼 말이죠.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 즉 교회 외부 사람들, 특히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특히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기독교인들과 넌크리스천들과의 식사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분이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 교회의 목표 중 하나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외부에도 의식을 기울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자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쁘게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구원받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우디게아를 포함한 7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은 모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합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당신의 책망과 비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완벽에 빠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봅시다. 또한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두드리신다면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만약 있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이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인간 대신 죄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죄 있는 인간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문 안으로 초대하시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믿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누구든지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집안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信じたいと思った方はぜひ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분들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신다면 제 뒤를 따라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天の神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당신 앞에 나아갈 때 私にも罪が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で死なれ 예수 たのを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私の身代わり 저를 대신하여 주셔서 私の罪を許すためであった 저를 ことを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믿습니다. 아멘. 今このお祈りを心の 지금 이 中で 기도를 마음속으로 해주신 분들은 확실하게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신의 문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움을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부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